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역대하 17장 성경 칼럼. 요절 5절 10절. 제목 부귀와 영광의 원리. 인간 소원의 끝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습니다. 고상한 다른 소원도 있겠지만 빈청과 수욕을 받으려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간절한 부귀 영화의 욕망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반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부귀와 영화는 목표로 삼아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목표로 삼아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면 웬만한 사람은 성공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로 주어진다는 원리를 정확히 선포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합은 부귀 영화를 목적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했다가 저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재물을 목표로 살다가 낭패를 당하는 신자의 반면교사입니다. 역대하 17장에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동시대인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으로 등극합니다. 선대 왕 아사의 말기 실정으로 국가적 위기 속에 왕위에 오르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는 것은 아버지와는 다르게 영적 실력을 쌓았다는 뜻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그가 일으킨 개혁이 우상타파에 이어 율법 교육과 국방의 정비까지 이어지는 것은 신앙의 내공이 깊다는 증거입니다. 지방 곳곳까지 제사장과 방백과 레위인을 파견하여 백성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역대하 17장 9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 과정은 개혁의 지속성을 통한 율법의 생활화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호사밧이 행한 개혁과 선정은 나라를 강하게 하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합니다. 역대하 17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수점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이방국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오고 국방은 역대 최다 군사인 116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역대하 17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강성함은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하며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전략적 요지인 영토이기에 늘 침략을 당했는데 이제는 저들이 눈치를 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분명히 그 출발이 부귀와 영광을 위하여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키우고 순종하는 길을 꾸준히 가다 보니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여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행정과 법률을 정비한 실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이후에 허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아사의 실족을 따라 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느껴집니다. 현대의 교회 안에서도 열정과 성실로 봉사하다가 어느새 능력과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되어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목표와 과정의 연립방정식 조합은 신앙의 색다른 묘미입니다. 부귀와 영광이 어디서 오는지를 밝히 보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역대하 18장 성경 칼럼. 요절 1절 31절. 제목도 하나의 벽 민족. 흔히 어려운 난제에 부딪혔을 때 벽을 만났다고 합니다. 벽은 장애물보다 어렵다는 느낌을 주고 뜨거운 감자처럼 다루기 힘들다는 뉘앙스로 다가옵니다. 신앙의 영역에는 거대한 벽들이 첩첩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맨 앞에 서 있고 이어지는 구원론과 교회 생활의 벽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벽을 눕히면 새로운 길이 된다는 격언처럼 신앙의 벽들을 넘다 보면 성숙을 선물로 받습니다. 역대하 18장에 나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에 얽힌 사건은 민족이라는 큰 벽에 봉착합니다. 나아가 민족이라는 주제와 뗄 수 없는 정치관과 연결됩니다. 종교개혁에 성공하여 칭찬받고 강성함을 이룬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 혼인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열왕기를 배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람과 아달랴의 혼인은 남유다의 우상 숭배를 범람하게 하였고 다윗 왕조가 끊길 뻔한 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연합전쟁을 하게 만들었고 후대에게 악한 씨를 뿌린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18장 2절부터 3절입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나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람과의 전쟁에 연합군으로 참여한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인되어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역대하 18장 31절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반면에 아합은 변장하고 나가서 우영 같은 필연의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역대하 18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여기까지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깊숙이 교류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역대기 기자가 여호사밧의 행위를 악하다고 평가한 대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메시지가 배후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선택에는 민족주의라는 의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영적 입장에서 보면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은 이방나라 수준으로 적대국입니다. 하지만 육적으로 보면 저들은 같은 선민이고 동족입니다. 성군에 속하는 여호사밧이 이 민족주의 관점을 가지고 행동했다면 동기는 분명한 것입니다. 정치가는 종교를 이용하여 명분을 만들려고 늘 시도합니다. 아합이 거짓 선지자 400명을 동원한 것은 정치가 종교를 신여화한 것입니다. 정치권력에 아부하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는 늘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이를 부수는 종교의 주도권은 참 예언자인 미가야의 승리로 충분히 판명됩니다. 23절부터 27절. 민족과 정치를 돌보지 않는 종교는 폐쇄적이 되고 이웃 사랑의 법에 어긋납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반대로 여호사밧처럼 민족 우선주의로 가게 되면
신앙은 무력화되고 공동체는 사멸될 수 있습니다. 신앙과 민족 가치와의 병행은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 분단 조국에도 주어진 숙제입니다. 풀 수 없는 문제는 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민족에 대한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